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소서. 우리 인생은 마치 스케치북과도 같아요. 어린 시절부터 하나하나 인생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주 어린 시절에 아기로 태어날 때는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마치 백지와도 같이 어떤 그림이 그려질지 모르고 있지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씩 밑그림이 그려지고 그 밑그림 위에 색칠이 덮여지고 그리고 그 색칠이 다 말라가며 그 인생의 그림은 완성되어져 갑니다. 우리라는 인생의 스케치북에 그림이 그려짐에 있어서 계속해서 실패, 낭망, 잘못된 판단, 염려, 다툼, 근심, 그리고 정말 그려서는 안 될 그림들이 우리라는 인생에 그려진다면은 그 스케치북은 실패한 스케치북이 되고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스케치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렇게 그려진 스케치북이 있다면 그 스케치북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기는 싫을 것입니다. 반면에 나라는 사람의 인생의 스케치북에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사랑과 좋은 것들로만 가득 그림이 그려지고 그 그려진 그림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누고 싶고 그 그림을 본받기를 원하는 완성된 너무나 명작의 그림이 된다면은 그 그림을 정말 많은 곳에 걸어서 함께 보고 싶을 것입니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요, 그 그림을 지우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물감으로 스케치북에 그림을 쫙 그렸어요. 그런 다음에 그린 그 그림을 지울 수 있겠습니까? 아니, 스케치북에 물감을 어떻게 지워요? 세상의 스케치북은 잘못 그리면 찢어서 버릴 수라도 있죠. 나라는 사람의 인생은요, 한 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번 사는 인생, 내 인생은 찢어서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기적의 스케치북은 무엇이냐? 우리 삶에 잘못된 그림이 있다면 하나님이 싹 지워주시고 기적의 그림으로 새롭게 그려주시는 것.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가 있다면 이 아이들의 삶의 그림을 하나님이 기적의 그림으로 놀라운 성경 말씀의 인물들처럼 믿음의 명문가의 그림을 완성시켜 주는 것. 즉 하나님이 그리신 그 스케치북이 기적의 스케치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혹시라도 실패한 것이 있습니까?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 인생이라는 그림이 오늘까지를 봤을 때 정말 다시 그리고자 하는 그림입니까? 우리 자녀가 정말 성경 말씀들에 나오는 명문가의 이름들처럼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기적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 새 그림에 내 삶이 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의 스케치북을 그려지는, 기적의 그림이 그려지는 조건에는요, 그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가장 먼저 기적을 그리는 화가는 내가 아니라 기적의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인생의 그림을 그리다 보면 실수해요. 실패해요. 그리고 내가 인생의 계획의 그림을 잘 계획하고 잘 그렸다 할지라도 그것이 최상의 가치를 누린다고 하는 보장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림은 완전히 달라요. 욥기서 12장 13절과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능력과 지혜가 그에게 있고 속은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에게 속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모든 지혜, 세상의 모든 지혜, 모든 권능과 모든 명철과 모든 일에 뛰어나신 하나님, 온 만물 창조하시고 모든 걸 통치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신다면은 조금의 실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신 인생은 기적의 걸작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실수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때로는 가치 없는 그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언제나 최고의 것, 최상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은 하나님이 그리시는 기적의 그림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라 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납니다. 광풍 속에서 살 소망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때 사도 바울은 말씀 믿고 우리의 삶의 인생을 그려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광풍을 만났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니 이 다음의 이야기가 기적의 이야기로 써내려져가고 기적의 그림이 그려질 것을 사도 바울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광풍을 그쳐주시고 사도 바울의 인생을 기적의 그림으로 그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내가 그리려고 하는 인생은 점점 더 실수하고 실패하고 가치 없는 그림으로 그려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그려주는 그림, 실수와 실패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하고 가장 영광과 축복이 넘쳐나며 하나님이 받아 흠양하시고 또한 우리 모든 삶에 이것이 바로 기적의 간증이요 그림이라고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진짜 기적의 그림으로 살아내게 될 것입니다. 기적의 스케치북을 그릴 때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기적의 스케치북을 그리는 그 붓은 오직 성경 말씀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기적의 책으로 우리 인생을, 기적의 스케치북으로 우리 인생을 완성하실 때 그냥 아무 계획 없이 그냥 막 만들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여 주시오. 구원의 복음이 담기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담긴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 그대로 1.1획도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대로 이루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인생을 그리실 때 그냥 그리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삶이 하나님이 그려지는 그런 기적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내 삶이 싹 지워지고 기적의 삶이 그려지기를 원한다면은 성경 말씀대로 그려지는 삶을 소망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은 내 뜻대로 그릴 때에는 기적의 그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이 그려질 때 그 삶은 하나님이 그려주는 놀라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이 플라벨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나은 삶이 무엇이고 가장 고상한 소망이 무엇이며 가장 행복하게 죽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준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기적으로 그려지는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은 죄 때문에 망치고 욕망 때문에 망치고 실패 때문에 망치고 넘어진 그 삶이 새로 씌워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어떡합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이나 혈통이나 그런 것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말미암아 우리 모든 지나간 것은 다 지워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 그대로 기적을 누리는 거예요. 이전까지 문제 앞에 넘어진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씀의 축복의 그대로 내 삶의 간증으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려주는 삶을 사는 사람은 연약함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연약함이 도리어 강함으로 바뀌는 것이며 나의 넘어짐이 도리어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진 것을 체험하는 간증이 되는 것이며 나의 어떠한 삶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삶으로 우리의 삶의 이야기는 완전히 새롭게 쓰여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의 책이고 기적의 그림이 그려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그리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세상에 어떤 그림도 살아있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그려지기 시작할 때 이 그려진 말씀은 내 삶에 말씀의 기적을 누리는 삶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말씀 그대로 놀라운 말씀의 기적을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누리기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정말 중요한 세 번째 기적의 그림이 그려지는 조건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기적을 그리는 스케치북은 반드시 나의 삶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면요, 우리가 아브라함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본받고 싶지 않아요? 야, 아브라함 좀 순종하고 아브라함 좀 순종한 다음에 축복받고 약속을 다 그대로 누리고 아브라함을 본받기로 원하지 않아요? 이삭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삭 본받기 원하지 않아요? 야, 이삭처럼 백배 결실없고 이삭 본받기 원해요. 야곱 본받기 원해요. 기도원 본받기 원해요. 성경 말씀의 인물들은요, 말씀을 살아냅니다. 그 산의 삶으로 그림이 그려져서 그 삶으로 우리의 삶에 말씀의 기적의 그림을 전파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게 만드는 거예요.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시다. 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나 사랑하는 그 배우자나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나처럼 살기를 원합니까? 성경 말씀의 인물은 분명히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요, 분명히 나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해요. 나처럼 하나님의 기적이 그려지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럼 우리 삶은 어떡합니까? 나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는 나처럼 고생하고 나처럼 기적을 못 누리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만큼은 그렇지 않고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과 이렇게 너무나 떨어져 있는 괴리감이 가득한 성경 말씀의 인물과 나와의 삶. 그 문제의 결정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내 삶에 깊이 들어오고 우리가 말씀을 살아내는 삶을 계속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살아내고 그 살아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는 삶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실 어저께 저는 굉장히 도전받은 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도전받고요, 굉장히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한 일이 있었어요. 어저께 저녁 6시쯤에 제가 식사를 나가는데 베들레헴 성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요. 우리 새벽기도하고 중고등부 예배실은 살짝 들었더니 중고등부 아이들이 여름 수련회와 이제 집회를 앞두고 기도를 시작했더라고요. 아, 우리 애들 이쁘다 하고 기도하는구나 하고 갔어요. 한 두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교회에 들어와서 봤더니 아직도 기도하고 있어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들을 보면서 도전받고, 야, 목사보다 낫구나, 장로님보다 낫구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보다 이 아이들이 더 낫구나. 은혜를 삼하는 마음으로 2시간 넘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에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이 소망이 되고요. 이 아이들 정말 잘 키워야 되겠다. 이 아이들 정말 부끄럽지 않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 다시 한번 제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기적의 삶에, 기적의 스케치북에 그려지는 것은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교회가, 우리 신앙생활이 기적의 스케치북에 그려지는 것은 말뿐이 아니라 삶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운 거, 너무 어려울 때 말씀 붙들고 힘을 얻고, 그래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자녀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 의지하고 나갈 때 모든 잘못된 그림이 새롭게 그려지고 하나님의 승리의 간증에 그려진 삶으로 우리 자녀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기적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들고 내가 할 수 없는 일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 간구했더니 응답받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소망할 때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자녀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보여줘 보세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아이들이 말씀이 진리구나,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진짜 유일하신 구원자시구나 믿고 따라가는 모습으로 이 아이들은 보고 배우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우리가 정말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정말 기적의 그림이 그려지기를 원한다면은 다른 사람이 그려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려져라 한다고 그려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려져 갈 때 나를 통해 함께 그려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함께 그려져 가는 그림이에요. 다른 사람만 그려지는 게 아니고요, 함께 그려져 가는 겁니다. 이 예배도요, 우리가 함께 이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려져가는 예배가 되는 것이 우리 이 순간의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적의 그림을 하나님이 화가가 되어 주시오, 또 하나님이 그려주시고 내 삶으로 그려져 갈 때 우리 삶의 기적의 그림을 그려져 가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은 기적의 그림이 그려져 가는 그 비결과 우리의 삶들 속에 어떻게 해야 내 삶에 그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그려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너무나 잘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아멘.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적의 그림이 그려지기 위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 말씀이 그려져야 하는데, 그 속에 가장 첫 번째 조건이자 가장 핵심적인 조건으로 쉐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쉐마식 방법으로 우리의 삶은 그려져야 돼요. 쉐마는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듣는데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의 방식대로,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식과 형식과 원하시는 그 뜻대로 그려져야 돼요. 자, 다시 한번 4절과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스라엘 들으라. 뭐라고요? 오직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진리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구원하시고 통치하신 유일한 분은 오직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다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길은 하나님 한 분,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쉐마식 방법은 무엇이냐? 선택지가 여러 가지 있는 것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우리 인생의 선택지는 오직 말씀 하나뿐이라는 것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쉐마식으로 듣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삶의 기적의 그림이 그려지는 너무나 중요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번 여름성경학교가 있어요. 정말 열심히 여름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도 여러 번 하고요, 그냥 교사들부터 교육자들이 다 매달려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또 에어바운스도 4개나 빌려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준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준비하는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만이 선택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여름성경학교를 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여름성경학교, 중고등부 캠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선택지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름송년학교 1번, 2번은 부족한 학업, 3번은 가족들의 휴가, 4번은 애들이 원하는 거, 5번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거. 뭐랄까? 1번, 2번, 3번, 4번, 5번. 이것은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쉐마식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의 선택지는 다 제끼고, 우리에게 선택지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요, 하나님이 그리신 그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면 그 그림은 망쳐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시면 그 그림은 절대로 망쳐질 수가 없습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마찬가지죠. 선택합니다. 주일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할까, 내가 원하는 걸 할까.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학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할까, 내가 원하는 대로 할까, 아이의 말을 들을까.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쉐마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 왜?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그리시도록 순응하고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의 그림이 그려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진짜 제대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은 선택지를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올 때 선택지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자녀의 인생의 선택지 제거하는 것부터 시작이에요. 우리 모든 하는 일을 위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우리의 모든 삶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만을 따라가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지가 돼서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적의 그림이 그려진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려지는 그림은 놀라운 기적의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되는데, 이어진 6절 이렇게 말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이 마음에 새길 때 우리 삶에 하나님만이 선택지인 것을 분명히 실천할 수가 있어요.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은 자꾸 잊어버려요. 자꾸 여러 선택지를 이렇게 하나를 고르게 되는데,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유일한 선택지라는 것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삶에 새겨진다면 언제 모든 것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 교회의 중심, 말씀 중심, 언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의 중심이 돼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칼을 갖듯이 되풀이하여 가르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칼처럼 갈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내 중심으로 들어간 내 머리, 내 판단과 자꾸 선택지를 만든 나의 삶, 결국 하나님을 뒤로 버리고 내 선택지를 주고 세상으로 나아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으로 갈리고 또 갈리고 갈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판에 하는 말씀이 새겨지고 그 하나님 중심으로 따라가는 삶이 되고, 비로소 그렇게 따라가는 삶은 하나님이 그려주는 그림이 되어서 그 놀라운 기적과 성경 말씀의 인물들 같은 놀라운 은혜의 삶들이 내 삶의 간증으로 나타나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의 인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하나님의 기쁨을 바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어떡합니까? 꿈꿨던 모든 것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말씀했던 것 다 이루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셨더니, 창세기 20장 12절 이삭의 축복,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아멘. 아브라함, 이삭 어떻게 축복받았습니까? 하나님만이 선택지였어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하나님만이 나의 선택지가 돼서 하나님 내 삶의 그림을 그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본토 고향을 떠나겠습니다. 내 삶의 그림을 그려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주고 복주고 번성하여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그랄 땅에서 흉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림을 그려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흉년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기적의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NLT를 보면요, We are God's masterpiece. 이 masterpiece는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요,
최고의 걸작품이한테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God's masterpiece가 되면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에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그리실 때 최고의 걸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인생은 그려져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순간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의 인생도 하나하나 그려져 가고 있습니다. 누가 붓을 들기를 원합니까? 누가 그려주기를 원합니까? 누가 만든 최고의 걸작품이 되어서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영광 받을 만한 그런 그림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왜 내가 그리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려주신다고 하는데 왜 내가 실패한 것을 아직도 붙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다 지워주시고 새롭게 기적의 그림을 그려주신다고 하는데 오늘부터 우리에게 선택자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려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려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그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리실 때 우리 인생은 완전한 기적의 스케치북, 하나님 말씀이 그려져서 기적의 대로를 열며 기적의 명문가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같이 주만 바라보고 바라보는 모든 자리에 기적의 그림이 그려진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